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전화 오는 분들도 꽤 있어요. 힘들지만 우리 얼굴을 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냅시다. 오늘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너희는 새로운 국가를 이루고 새롭게 살다 하면서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계명을 궤 안에 두고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성소에 안치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에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법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법궤가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와, 법궤가 와서 이제 우리 쳤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반대했어요. 이스라엘은 패하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자기들의 힘 다곤에게 올렸어요. 그리고 다곤 신전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있어요. 다곤의 머리가 잘려 있어. 법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곤의 목을 다시 달고요. 법궤를 그 앞에 놓았더니 그 다음 날은 아예 팔과 다리가 다 잘려 있는 거예요. 뿐이 아닙니다. 이곳저곳에서 계속 독종이 나타나서 이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궤가 오는 날부터 우리에게는 이렇게 재앙이 많이 일어나니까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법궤를 송아지를 낳은 암수에 수레에다 실어서 베스메스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처음으로 법궤를 봅니다. 호기심이 나서 그 법궤를 쳐다보는 순간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런 불상사가 생기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길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법궤를 모시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군사를 백성들을 앞세우고
법궤를 운반을 하는데 그 총책임자가 누가 있냐면 우사였어요. 한참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데 법궤가 흔들려지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걸 꽉 잡았어요. 그 순간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어떻게 내가 법궤를 모실 수가 있겠느냐 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사가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만 같으니까 잡았어요. 뭐가 잘못인가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쳐다봤어요.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런데 그 결과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5만 70명이 죽고요. 우사가 죽은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을 옮길 때에는 반드시 레위 지파 가운데에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고요.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성소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는 날에는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법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옮기다가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로 원망과 불평을 많이 가지고 산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였을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원수 중에 하나가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니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요나 가기 싫어요. 저 원수 나쁜 놈들은 죽어도 싸.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저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 그러고는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고기 뱃속에서 살려주고 복음을 가서 전하게 만듭니다.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멈추고 그들을 살려줘요. 그러니까 또 요나도 또 불만이 많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왜 성내냐? 아니 내가 성 안 내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은 수레에 실었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수레에 싣고 가면 편하니까. 여러분 그걸 어깨에 메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부담 없이 다니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졌나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래요. 고생.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요, 시대의 흐름입니다. 옛날에는 길도 좋지 않았고 마차도 없으니까 메고 다녔지만 지금은 어느 때요? 도로도 좋고 마차도 있는데 아니 시대에 맞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법궤를 수레에 실은 거예요. 교회도 시스템으로 움직이면서 유행 따라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무너져요. 교회는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를 거슬려서 바로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잘못된 전통입니다.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길리안 여하림으로 법궤를 운반할 때 수레에다 싣고 왔어요. 그걸 보았어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그 수레에다 싣고 왔더라. 전통, 관습, 그걸 따르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든 시대도 좋고 또 상황이 바뀌어진 것도 좋고 또한 모든 편리주의도 좋고 전통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방법대로 하느냐는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나요? 내 방법대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열왕기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의 영웅이었는데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에게 왔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요. 나하만이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군데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니. 가려고 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보다도 힘든 일을 명할지라도 당신은 병났으려면 순종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그 못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을 다 던져버리고 엘리사가 한 대로 했어요. 그런데 병이 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인들은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시대의 흐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신앙인의 길이에요. 다윗은 법궤를 자기 등에 모셔오려고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인가요? 그런데 만약에 법궤를 모셔오려고 생각했다면 성경을 봤어야지. 법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행동하나요? 하나님의 뜻은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저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돼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나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제일 먼저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언약궤를 앞세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말씀을 떠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편한 생각, 내 방법이 제일 우선이 돼요. 기도라는 것은 응답도 있겠지만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비아시루스라는 곳에서 뒤에는 애굽 군사, 앞에는 후미베다를 만납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홍해로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막혀있나요? 답답한가요? 길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여러분 앞에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와 내 안에 계셔요. 우리는 그분과 늘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붙들지 않으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날는지 몰라요. 가령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법궤를 운반한다고 해봐요.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데 덜컹덜컹 거두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순간순간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함께 해야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이번에 미국에서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렸어요. 그때에 세계 랭킹 1위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공을 쳐버렸어요. 근데 이 공이 하필이면 심판의 목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그날로 기권이 되고요, 지금까지 얻은 포인트나 상금 다 뺏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순간순간 함께 계셔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11절 말씀처럼 오벳 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복을 줄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자 다윗도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서는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고 자기는 궁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은 두렵지 않았겠어요? 내 앞에서 우사가 죽는 걸 보았어요. 또 얼마 전에는 그걸 쳐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요,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었고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때에 내 방법이 많아요. 내 생각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은혜가 오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하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어떤 것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는 것, 하나님 다 복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자연히 나도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목표를 바로 설정하십시오. 요셉처럼 어느 날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일이 꼬여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실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 삶은 얼마나 힘들까요? 늘 매맞고 굶주렸고 위험이 따라왔고 감옥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나요?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게 행복이었고 그게 기쁨이었어요.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받을까 합니다. 하워드 슈라라는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돈을 벌었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어요. 미국 대통령 2명을 자기가 휘둘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모시고 쾌락을 즐겼고요. 그리고 또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그는 행복했을까요? 근데 그 마지막은요, 마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로 살다가 죽고 말았어요. 행복한 건가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가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